시간이 되었으므로 2020년 5월 17일 부부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를 통해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찬송가 220장 찬송 부르네 허봉랑 선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20장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도 주님 은혜 안에 지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인의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주님 앞에 온 가족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너무나 주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생각하는 건 마음먹은 것보다는 실천생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너무 허송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하시고 좀 더 주님 앞에 적극적이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결실하게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이번에 부부주의를 통하여 성경이 이른 말씀대로 남편을 글도같이 섬기며 아내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힘주고 위로하고 돌봐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귀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부부 사이에 가로막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시고 서로 신뢰할 수가 있고 존경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고 부부로 삼아주셔서 모든 자녀손들에게 본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자식에게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히 섬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르고 교만했던 저희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 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믿음으로 교회를 다녔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닐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다 어디를 가고 없었습니다. 주님 홀로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어려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맞을 때까지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우리는 의로운 자리에 서서 정죄의 돌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살인의 죄를, 정죄의 죄를, 교만의 죄를 모든 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신지 생각하면서 남은 삶을 최선을 다하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들으며 바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운드라 교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고 각 가정에게 각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되 이번 코로나가 지나기까지 한 생명도 한 영혼도 한 육체도 건강에 어려움이 없이 영육 강건 성령 충만으로 다시 주 앞에 모일 때까지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며 각 가정에 은혜와 사랑과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영육간에 형통한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운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주시며 그 말씀 우리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에 약동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전복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코로나를 빨리 끝내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총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 못한 가지 이루어주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입니다.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벳불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도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경적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로 총리를 역임한 디즈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에즈 운하를 영국 소유로 만든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35살에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상대는 본인보다 15살이나 위인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연상의 여자는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았고 재주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메리 앤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적인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의복이나 또 음식이나 또 생활에 관한 생각은 거의 무지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생활에 관해서는 참으로 너무나 너무 모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은 갖추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과 또 그를 대하는 매우 현명하고 어진 태도가 그 여인의 아내로서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남편을 없이 여기거나 또 무시하거나 남편을 압도하거나 또 남편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남편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정치 관계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시달리다가 기운이 쇠진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반가이 맞아주고 다만 그러한 남편을 매우 존경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상인 아내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남편에게 보여주고 느끼고 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하원에서 돌아와서는 밤이 깊도록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신임을 얻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함께 이 디즈레일리는 부부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결혼 30년 동안 아내인
미디안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고 또 만민의 모범이 되는 부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배필을 마련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와를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하십니다. 이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디즈레일리 부부와 같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부의 생활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일부일처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곧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여러 명의 아내를 허락할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사는 것이 성경의 가장 합당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한 남자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빼서 단 하나의 여인인 하와를 지어서 아담의 품에 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 아담에게 두 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셨다면 오른쪽 갈빗대에서 한 여자를 또 왼쪽 갈빗대에서 또 한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하나의 갈빗대로만 여자를 만드시사 아담과 짝 지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로 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중동적인 그런 부류가 많이 있고 또 몰명고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부 다처제가 결코 순탄치 않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또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의 사이도 결코 원만치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4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자신의 본의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아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질투와 투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알력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시기가 커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배에 다른 그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첩을 거느렸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 첩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빠져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가정 행복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하나를 이룰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 성결의 원칙에 유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잡지에서 전국의 6대 도시의 기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할 때 이때 응답한 사람 가운데 29.9%가 부부 간의 신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이어서 경제적 안정, 상호 존중, 원활한 의사소통, 성생활, 동료의식, 가사협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부부 간의 신뢰와 상호 존중,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뢰 위에 상호 존중이 있고 상호 존중이 곧 신뢰의 한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신뢰와 존중이 부부 생활을 좌우하는 열사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라질 때 어떤 인간관계든 간에 깨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들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밑바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각자가 자기 한 배우자만을 알고 사랑하겠다고 하는 성결의식입니다. 이런 성결의식이 없이는 부부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륜에 빠진 배우자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본 배우자를 두고 불륜에 빠진다는 것은 곧 배우자를 향한 배신 그 자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배신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배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배신이기 때문이랍니다. 그 마음이 가지 않고서야 육체적인 불륜을 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서울에서요 자기 아내를 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진상은 이러합니다. 어떤 남녀가 결혼 정령이가 돼갖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가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무정자증이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근데 그의 아내는 임신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임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 자식이라고 여기고 잘 키우겠다 작심을 하고 그다음 그 일을 갖다가 함구하고 모르는 체하고 눈 감았습니다. 근데 엎친 데 겹친 사건이 번졌습니다. 2년이 지난해 또 이 아내에게서 또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시치미를 뚝 따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한 말이 뉘우치기 한 후에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잘 살자고 아내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이 남편의 머리에서요. 이러면 안 되는데 수없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았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 아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강박관념에 이 남편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와 다투는 시간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에는 불의를 저지른 그 상대가 누구냐고 이 아내에게 추궁을 합니다. 이 아내는 이전에는 이 모든 사건을 갖다가 함구하고 잊고 잘 살자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 남편이 그 바람핀 남자가 누구냐고 추궁한 것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다 이때 이 남편이 이성을 잃고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물론 남편의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를 제공한 것은 아내입니다. 이처럼 가늠은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일입니다. 차라리 다른 문제로 갈등을 겪지만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초적인 문제라고 할 성적인 문제를 회복이 참으로 어렵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여기서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졌던 배신감은 금방 상대방은 배우자는 아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7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심에도 불구하고 간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하나 된 부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여서 부부 순결뿐만 아니라 부부 순결의 원칙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라도 한눈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배우자를 배신하고 부모와 형제들을 배신하는 가정 파괴범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원칙은요, 이해와 관용의 원칙이 유의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성숙한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꼬마 신랑입니다. 그 꼬마 신랑은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사춘기도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신랑만 보면서 한숨이 나옵니다. 괜시리 그 아기 신랑이, 어린 신랑이 미워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서방으로 모셔야 하니 자기 자신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장상할 때를 기다리니 그것도 한두 해를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자기 말을 잘 이 어린 신랑이 듣질 않습니다. 맨날 아내한테 누룽지 달라고 졸라댑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꼬마 신랑은 영락없이 아내를 붙들고 누룽지 내놓으라고 졸라댑니다. 이게 이 아내는 귀찮아가지고 그 신랑을 번쩍 들어서 지구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쾌재를 속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위에 지붕에 올라간 어린 꼬마 신랑이 울먹울먹거리면서 울려고 그 얼굴 표정이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재밌어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시어머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아내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자기 어머니가 오게 되면 이 꼬마 신랑이 더 앙앙거리고 울 텐데 나는 어쩐단 말이냐. 자기는 이제 악한 며느리라고 시어머니한테 혼날 것이고 흠집함을 말할 것이다. 아니면 자기가 남편을 학대했다고 소박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걱정하는 가운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붕 위에 있는 이 꼬마 신랑, 어린 신랑이 밑에를 내다보고 자기 섹시를 보면서 합니다. 섹시야, 섹시야. 호박 큰 거 닦아, 작은 거 닦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어린 꼬마 신랑이 자기 사정을 이해해주고 지혜를 발휘했던 겁니다. 그 여인은 그런 신랑의 마음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을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했다는 겁니다. 늙어서까지 금시 좋은 오래오래 금시 좋게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는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이 사랑함으로 먼저 관여하는 태도가 중요한 줄을 압니다. 부부 사이에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잘못 책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이해해주고 관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뿐인 줄 압니다. 그런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이 있습니다. 사실 부부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크고 작은 모든 흠,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흠을 이해하고 포용해주면 주지 못하면요, 부부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해와 또 관용이 넘치는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에로스 사랑 위에 아가페 사랑을 덮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요,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그 감정이 고조되는데 그 호르몬이 약 20개월이면 그 수명이 다한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그 호르몬을
중화시키는 항체가 그 몸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갈 것 같던 사랑의 감정도 점점 무디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 없으면 절대 못 살겠어. 당신 없으면 난 죽을 거야. 그런 관계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했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이 무뎌지고 식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 이 남자가 변했구나. 이 여자가 변했구나. 나는 쏘았구나. 어떤 분이 그런답니다. 결혼식 할 때 고생문이 열렸구나. 그 노래를 부르는 거나 아니면 쏘갔구나. 쏘갔구나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에로스 사랑에서 또 다른 사랑으로 부부 관계를 승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남편을 용서할 수 있고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루고 있는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을 소유한 부부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참아주며 이해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고 아득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됨의 원칙에 우리는 유의해야 될 줄 압니다. 알버트 바베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알버트 바베일이라는 목사님이 일평생 750쌍의 사람 갖다가 결혼을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바베일 목사는 어느 날 자기가 주례한 사람들이 소식이 닿고 연락이 닿는 그분들한테 전부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에 가장 행복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부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부부의 열을 이어가는 행복의 조건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 목사에게 행복하다고 답장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해서 행복하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부부 생활에 만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외적인 무엇으로 인해 행복하다고 말한 사람은 적었어요. 대부분은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도 아직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녁이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그런 부부가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삼아 나가는 모습이 거기서 형성될 줄 압니다. 믿음의 부부가 하나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이뤄 나가는 것, 그것은 곧 여러분의 가정을 낙원이요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행동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선조 순종 숙종 때 전라도 곡성에 이지환이라고 하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혼 초부터 가난으로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때로는 나무도 하고 때로는 삭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모심기와 밥 매기를 하면서 남편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기를 10년 동안 그동안 딸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만성 영양실조로 아내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떠나게 됩니다. 배가 고프면 얻어먹기도 하고 아무 데서나 잠을 청했습니다. 낯선 집에서 어느 날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충남 부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절세에 미인인 그곳 안주인의 이모와 교양에 넋을 잃고 그녀의 유혹에 잠시 흔들렸으나
무능한 남편을 만나 고생하고 찌들고 늘 부어있고 피곤해하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즉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훗날 행인으로 가장하여서 미행을 당한 숙종과 그 얘기를 할 기회가 갖게 되어서 그녀와 주고받았던 시와 유혹에 대해 그 숙종에게 이지환이라는 선비가 말을 하게 됩니다. 숙종은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으면 그 여자와 살겠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숙종의 말 한마디가 이지환이라는 선비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지환은 일어서서 주먹을 들고 그 숙종을 패해서 코피가 났습니다. 오랜만에 인재를 만난 것을 기뻐한 숙종은 과거 시험의 시취 제목을 이지환이 그녀와 주고받은 내용으로 내렸고 이지환은 급제 영광을 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잘 지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사랑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귀로 듣고 머리에 가슴에 담고 한평 살아가는 동안에 부부의 연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너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오자는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적 부부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성경적 부부 생활은 정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서로 지켜야 할 원칙 4가지가 있습니다. 일부일처의 원칙에 유의하여야 될 것이고 부부 성결의 원칙에 유의해야 될 것이며 이해와 관용의 원칙에 유의해야 될 것이고 신앙 안에서 하나됨의 원칙에 유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의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되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노력하며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주고 보듬어주고로 말미암아 가정 천국을 모두 이루는 우리 라운드학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부족한 가운데 결혼하여서 한 가정을 이룰 때 많은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슬픔도 괴로움도 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관용하며 이해하면서 용서하면서 부부의 연을 맺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맺어준 우리 이 가정,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의 사탄의 세력이 일절 우리들의 이 가정에 부부 사이에 끼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두루두루 화영금으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나그랄교회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여서 주님의 정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인색함이 없애드립니다. 아까움이 없애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에 거기에 감사해서 일부분을 주께 드립니다. 드리지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권, 인권, 용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생란을 알려드립니다.
5월 말까지 우리 람드랍 장로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는 좀 지켜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온라인을 드리는 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잠재워지고 또 제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또 슬픔에 젖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의 강가로 부른 후에 죽도록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2020년 5월달 가정의 달 부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모든 라운드랍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사업 위에, 또 세계에 흩어져서 땅 끝까지 이루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지 위에,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북녘 땅인 우리 동포들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